오늘이 에스더서를 연구하는 마지막 시간이고 다음 시간부터는 스가랴서를 연구할 계획입니다.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한 성전 중건이 주변 이민족들의 반대로 방해를 받아 공사가 중단되지요. 이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심각한 좌절 가운데 빠집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희망의 기별을 주셔요. 그래서 1장부터 14장까지 내용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성령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 심지어 천년기 후에 하늘 예루살렘이 이 땅에 다시 내려오는 삼림에 대한 것까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를 위한 기별이 스가랴서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 스가랴서를 우리가 지금까지 에스더서를 연구해 온 것처럼 하나하나 자세하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연구한다 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더 10장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에스더 10장 다 같이 찾으시고요. 10장 1절에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을 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3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에스더 10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일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일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함께 연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왕국의 번영과 일상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1절에 나옵니다. 왕국의 번영과 일상의 회복. 에스더의 마지막 10장은 1장의 시작 부분과 유사하게 서로 교차 대구법 형태를 이루고 있어요. 1장에서는 인도로 구스까지라는 국가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바사 왕국의 위대함을 말하고 있죠. 오늘 10장에서는 더 확대된 왕국의 영역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본토와 바다와 섬들이라고 총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1절 마지막에 보면은 조공을 바치게 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재정의 풍부함을 통해 왕국의 강성함과 번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조공을 받는다는 것은 세금을 받는 것으로 국가 운영의 기본이잖아요. 이것은 이 바사왕의 통치가 제국의 모든 지역까지 미치고 제국이 이제 안정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상이 회복되는 게 나오는데 그동안 페르시아 제국 내에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한바탕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사태가 진정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 추이를 가슴 졸이며 지켜보면서 얼마나 불안에 떨었을까요? 특히 유대인들은 모든 유다인들을 하루 동안에 진멸하라는 왕의 1차 조서가 선포된 후에 아마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유다인들의 정당 방위를 허락한 2차 조서가 발표되기 전까지 완전히 일상이
완전 일상이 마비되었을 것이. 왜? 외행적으로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협력을 통해 악한 하만의 음모는 좌절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유다인의 원수들이 일망타진되잖아요. 그리하여 이제 바사 왕국은 안정을 되찾았고 유다인들의 일상도 회복된 겁니다. 일상의 회복, 오늘 우리가 자주 언급할 용어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무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평범한 일상이에요. 따져보면 우리의 삶은 특별한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이 일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에스더서에 나오는 특별한 사건처럼 우리에게도 가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사실 유다인들이 그렇게 고뇌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정당방위를 통하여 원수들을 제거하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찾은 것이 뭐냐? 회복한 것이 뭐냐? 일상이요. 일상. 일상의 삶으로 돌아간 거예요. 일상의 삶을 그들이 영위하다가 1차 조서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깨졌는데 이러한 그들이 고뇌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금식하고 그리고 정당방위를 통하여 피비린내는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회복한 것이 바로 일상이다. 옛날의 평범한 삶으로 돌아온 거예요. 일상은 그렇게 가치가 있습니다. 일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배우고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거의 다 죽어가다가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를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 가운데 죽을 병에 걸리지 않고 잘 살아갑니다. 이때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사람과 죽을 병에 걸리지 않고 평소에 건강하게 생활한 사람 중에 누가 더 복된 사람입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사람과 죽을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한 사람 중에 누가 더 복된 사람이냐 하는 거죠. 죽을 병에 걸리지 않고 평소에 건강하게 생활한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죽을 병에서 살아난 사람은 죽을 병을 진단받고 완치되기까지 얼마나 힘든 고통의 터널을 통과했을까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엄청난 그 고통의 과정을 통과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고통의 과정이 없던 사람은 그런 과정 없이 건강한 삶을 평소에 유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복되다는 말씀이지. 근데 문제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사람은 현재 자신이 누리는 건강에 대해 감사합니다. 하지만 죽을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 별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 형태의 사고를 당해 그것이 자동차 사고든지 아니면 또 회사나 어디 다른 데서 일을 하다가 아니면 등산을 하다가 이런저런 사고를 당해 아슬아슬하게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것만이 간증거리가 아니라 그런 경험 없이 무사하게 지내는 것은 더 감사한 일이다. 코로나가 창궐하기 전에 우리는 일상의 소중함과 매일 누리는 평범한 삶의 가치를 잘 몰랐습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일 또 그러한 생활을 살 것으로 기대했어요.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언제나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처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의 모든 일상이 제한되고 제약을 받고 있잖아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목사가 성도들 집을 방문도 하지 못합니다.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여행도 못합니다. 사람들과 악수도 못하고 항상 사회적인 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만나 자연스럽게 차를 마시고 담소도 하지 못합니다. 학생들은 학교도 가지 못하고 결혼식도 장례식도 제대로 하지도 못합니다. 일상이 제한되고 제약을 받으니 그 결과 수많은 가게가 문을 닫고 기업들이 지금 줄도산을 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가게가 문을 닫고 기업들이 줄도산하는 이유는 우리의 일상이 제한되고 제약을 받는 것 때문에 그 여파요, 그 결과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가 오기 전에 일상에서 누리던 많은 것들을 상실한 채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금 기약 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제 이것이 끝날지, 이 고비를 지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는 점점 더 심각해지잖아요. 300만 명을 확진자가 300만 명이 넘어서 이제 우리 미국 인구의 1%가 지금 다 감염된 상태에 있어요. 그것이 언제 우리가 될지 모르는 위험한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 자동차 사고로 허리를 다치고 나면 하루 새에 모든 일상이 바뀌고 맙니다. 사소한 일이 굉장한 일로 바뀝니다. 허리를 다치면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어요.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도 어렵습니다. 바닥에 물건을 줍거나 허리를 굽혀 양말을 신는 일도, 그리고 기침을 하는 일도, 앉았다가 일어나는 그 평범한 일이 쉽지 않다니까요. 평소에 허리를 굽혀 세수를 하고 바닥에 물건을 줍고 양말을 신을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잖아요. 기침을 하는 일에 감사하지 않잖아요. 근데 허리를 다친 사람들은 기침을 하면 허리가 절려서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앉았다가 일어서면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다리를 다치고 허리를 다쳐서 앉았다가 일어서기도 힘들 그때에 우리는 평소에 내가 누렸던 그 평범한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했는지 그때 비로소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힘든 상황이 될 때에 우리의 소망은 이렇게 사고를 당해서 평소에 내가 하던 일을 자연스럽게 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 때에 이제 우리의 소망과 기대와 바라는 것들이 거창한 것에서 단순하고 소박하고 평범한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 스스로 내가 좀 일어날 수 있으면, 내 스스로 화장실 출입을 하고 내 스스로 샤워를 할 수 있고 내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있고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거창한 게 아니잖아요.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식사하고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일상의 일들을 하는 것으로 소원이 바뀌어요. 잃어버렸을 때 일상의 그 평범한 것들을 우리가 상실하고 그것이 우리에게서 떠났을 때에 비로소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가치 있었던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중국 속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 기적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이것 하나도 기적에 속한다는 거예요. 다시 일상의 삶에서 당연하게 누리는 것을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것을 연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왜? 우리의 일상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상의 평범한 일 중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발견하도록 노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우리는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에스더 10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3절은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을 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2절에 그 기록된 스타일을 한번 보세요. 2절은 마치 열왕기나 역대기에서 왕들의 기록을 언급할 때와 비슷한 표현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9절이나 15장 7절이나 역대상 27장 24절에 이 패턴이 기록하는 모습이 비슷해요. 대궐문의 하급 관리였던 유다인 모르드게가 바사의 왕조실록에 바사 왕의 이름과 함께 당당히 이름을 올리잖아요. 여기 모르드게를 높였다는 표현은 3장 1절에 나오는 왕이 하만의 지위를 높였다는 것과 동일한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모르드게가 이제는 하만의 위치를 대체한 것을 보여줍니다. 앞에서 우리는 일상이 평범하지만 의미가 있고 귀하다 그랬는데 신앙인에게 있어서 일상은 아주 평범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위대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일상은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는 장이라는 거예요. 신앙인은 일상을 살아도 평범한 일상을 살아도 그냥 생각 없는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일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10장 3절이요. 모르드게는 제국에서 서열 2번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바사 왕국의 성문의 하급 관리에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추구하고 부러워하는 부와 권세를 동시에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입지전적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왕에게 나갔어요. 모르드게가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가 바로 3절이요. 모르드게에 대한 평가가 3절인데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을 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았다. 크게 존경을 받고 허다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은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을 받고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3절의 마지막 부분이요.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익을 도모하고 모든 종족을 안위를 도모했다고 했는데 모르드게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와 부를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백성들의 이익과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자신의 삶을 바쳤어요. 여기 이익과 안위라는 말은 이익은 토브라 하는 말이고 안위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과 안위는 좀 더 풀면은 선과 번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모르드게는 백성들을 선한 길과 번영으로 이끌었다는 말씀이에요. 모르드게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인자라는 자리를 자기의 욕망과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백성들을 선과 번영으로 이끄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부와 권세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때에 크게 존경을 받고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 자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의 자리가 있고 어머니의 자리가 있고 각자가 있는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모르드게는 이 바사의 2인자가 되었을 때 2인자의 자리에 있을 때에 무엇을 했는가? 백성들을 선과 번영으로 이끄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급 관리해서 바사의 2인자가 된 한 것에 대해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목적과 뜻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기도하면서 찾아낸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도구와 통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웃의 유익과 평안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는 크게 존경을 받고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의 삶은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 이웃을 위한 삶이 될 때 그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구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종말적 미래의 나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철학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늘에 가기 전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행동하고 그것을 구현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통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기도하면서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삶의 일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질이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에스더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적하면은 머릿속에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에스더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믿음의 영웅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을 제압하는 일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리는 일도 없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조차 한 번도 언급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사건의 흐름에서 일상의 흐름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없지만은 하나님은 일상의 흐름 속에서 그 모든 일의 배후에서 일들을 이루셨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우리가 그냥 일상의 삶에서 길에서 만날 수 있는 평범한 남자요, 평범한 여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남자 모르드게와 평범한 여자 에스더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전격적으로 구원하는 당신의 통로로 사용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 충실해야 합니다. 신앙은 생활이요. 올해 성경을 저는 다시 통독하면서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애에도 에스더서와 마찬가지로 초자연적 기적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러한 그런 기적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모든 게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과 유사한 일들이 다윗의 삶에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일상의 일과 사건 속에서 당신의 다윗의 인생을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삶의 일상에서 소리 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의 평범한 나날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여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성취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가 참으로 소중하고 의미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우쭐댈 것도 없고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뻐길 것도 없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기죽거나 위축되거나 좌절할 것도 없고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이 있고 내 인생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는 내 삶의 페이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더 명확하게 깨닫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어쩌면 외형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볼 때 내가 연약하고 내가 못나고 내가 초라하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하고 어쩌면 보잘것없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를 통하여 비범하고 큰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인정하고 그것을 깨닫고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이 유다인을 하루아침에 말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심지어 그 한 번 반포된 조서 법령은 왕이라 할지라도 이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변경할 수 없는 그러한 조서가 내려져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 그들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고 말았잖아요. 오히려 상황은 역전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제거하려는 자들이 죽고 죽음 직전까지 간 유다인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모든 세상 역사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작금의 코로나 사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일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목적을 이루면 이것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힘든 시대에 에스더스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평범한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신다. 이와 같은 분명한 진리를 가슴에 품고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하루하루 믿음 안에서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중심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여러 시간에 걸쳐서 에스더서를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특권을 주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진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초자연적 역사와 기적을 이루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멸 위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장대 위에 달릴 것 같았던 모르드게가 장대 위에 달리는 대신에 오히려 바사 왕국의 2인자가 되어
민족을 살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불쌍하고 외로운 고아 소녀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서 민족을 구원하는, 부모도 없이 자란 그 초라한 그 여인이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스스로 어떤 때는 초라하게 생각되고 어떤 때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위축될 때도 있고 내 삶이 한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드립니다. 평범한 우리를 통하여 일상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도 이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를 통하여 에스더와 모르드를 통하여 이루었던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당신의 도구들이 되도록, 통로들이 되도록, 손과 발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을 지키시며 그들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평범한 하루하루의 나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이 하는 평범한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와 같은 신앙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